미국 하버드 대학에 우리 한국 학생 2명이 입학 원서를 접수시켰더랍니다. 한 명은 체육대학에 원서를 냈고,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의과대학에 원서를 냈었던 모양입니다. 어려서부터 매일 아침 2시간씩 운동을 빠지지 않고 해왔다고 자기를 소개하며 체육대학에 원서를 낸 학생은 합격이 됐습니다. 이런 근성에 있는 학생은 장차 체육인으로서 좋은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의과대학에 원서를 낸 학생은 불합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이 나이 되기까지 한 번도 헌혈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불합격의 이유였습니다. 적어도 남의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다루게 되어질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천국대학에 입학 원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는 학생과 같지 않는가? 만일에 천국대학에서 나를 입학 불허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천국 시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소양과 자격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판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차제에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리고 누군가에 속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분통이 터져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나름대로의 스펙도 갖췄고, 그리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까놓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 휴지 쪽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그리고 허무하게 느껴지는지, 그때의 그 허탈감을 어느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혹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기야 그런지 안 그런지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과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 아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게 너무 다르게 되어지는, 아니 일치하지 않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다 그럴 거예요. 나는 그동안 그래도 착하게 성실하게, 아니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지부하며 살고 있는데, 남들이 그런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경우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정말 불행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사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또 소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몰랐던 것 이 다음에 알 수 있게도 되고, 내가 또 좀 공부를 해서 부족한 것은 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를 아니하고, 아니 이 다음에 내가 정말 심판대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수험생이 희망했던 학교에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 해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것처럼 내 자신의 믿음의 이상 유무도 한 번씩은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 것인지 이걸 챙겨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봉독해 드렸던 야고보서야말로 우리에게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들여다보는 것으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나의 나됨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책들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이 야고보서는 중요한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믿었고,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그런 적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온통 문제투성이고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것인지,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문제와 직결되기 마련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았기에 이런 것들조차도 문제가 될까? 내가 그동안 누구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배신을 당했다고 억울해하고 또 사업이 기울었다고 세상이 끝장이라도 나버린 것처럼 전전긍긍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누구 사람을 믿으려 했고 돈을 믿으려 했고 그리고 쥐를 믿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해오는 동안에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위 믿음이라는 것과 신념을 혼돈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확신으로서의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확신과 믿음을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상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시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응답이 곧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종교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절대자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그것에 의지하고 귀하는 일로 인하여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종교라고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그 무엇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믿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잘못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교과서 달달 외우듯이 이 성경 요절을 달달 외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와 육적인 세계와 그리고 영혼의 세계, 즉 영적 세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현재와 현실과 영적인 내세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부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 즉 행동의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 따로, 영적인 삶 따로, 그 다음에 현실과 내세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과 행함은 곧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행함으로 그친다든가 아니면 은혜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율법으로 마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그냥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이 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 이거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잘못된 행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적합니다. 소위 말해서 명목상의 믿음이 갖고 있는 오류,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빈 껍데기만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는가? 껍데기만의 믿음. 플로리다에서 목회했던 제임스 케네디라는 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해봤지만 군인들 보면은 아주 그냥 군화를 반짝반짝 윤인하게 칼 닦고, 그리고 뭐 그냥 군복 각을 세워서 다림질하고, 그리고 딱 외출을 할 때
폼 잡고 상관을 만나면 아주 그냥 거수경례 제대로 잘 한다고 해서 이 군인이 훌륭한 군인인가? 아니라는 얘기. 군인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내 생명을 그냥 내어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 이게 진짜 군인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소위 우리는 스스로를 십자가 군병 운운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손색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해요. 외형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뭐 성수주일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임마다 빠지지를 않고 겉으로 봤을 때는 완벽해 보이는 나일지라도, 그런 내게 진짜 하나님께서 끄덕거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는 소유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가령 때로는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이어링도 십자가로 다 이렇게 치장을 하기도 하고, 이번 올림픽 선수들 가운데서도 보면 어떤 선수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경기를 하면 저 친구 크리스찬인 모양이다 라는 느낌이 바로 드는데요. 자,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다닌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 이미 답은 알고 계시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내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며,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편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 교회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 있던 사람 아니면은 오고 싶은 사람이 그냥 멀어져 가버리는 편입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에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죽은 믿음이고 썩은 냄새가 나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나를 피해가게 만든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반대로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넘쳐나는 믿음, 그래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꽃을 찾아 벌나비가 찾아오듯이 사람들이 내 있는 곳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우리 드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꾸준히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살아있는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어야 한다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행함과 분리되어진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사실은 초점을 두어야 해요. 믿음의 믿음됨을 행함 속에서 평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행함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거나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행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혹은 공로적인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 그 자체를 믿음으로 착각하게 되어지면은요, 나중에는 사람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 얻은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번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신다고 해가지고도 바로 주시지도 아니하고 뜸 들일 만큼 들여서 25년이나 지난 다음에 겨우 가질 수 있게 해주시더니만 그 아들을 세상에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지시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 한번 내가 당사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왜 고민이 안 되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주시지는 아예 말든지, 주실 때는 언제고, 가져가시더라도 이렇게까지 나에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인간적인 고민, 갈등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도저히 이치에 맞지도 않아 보이는 하나님의 그 지시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솔직한 얘기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이와 같은 행함으로 확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을 정말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구체적인 행위를 보여준 것은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곧 내 속에 있는 믿음의 표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으면 이런 행위, 이런 행동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계속 읽어 내려가면은요, 야고보는 기생 라합의 경우를 또한 예를 들었습니다. 적이라고 평소에 생각했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이닥쳤을 때에 기생 라합은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자들을 만일에 내가 도와서 이 자들이 정탐 행위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일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이 자들을 도와준 일로 인해서 혹 이 다음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기생 라합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줄 수 있었고,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나중에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음을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소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항상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점에서 행함으로 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만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빚을 이제는 우리가 서로 갚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며 이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진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삶을 살아가려고 고민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